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교인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은혜의 문은 닫힐 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는 찬스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닫힌 다음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주로 서로 인사할 때, 기독교는 그런 인사 많이 하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인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것은 기념품입니다. 그러나 받아야 할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입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한번 옆 사람 물어볼까요? 은혜 받아서 뭐 할래요? 여기서 우리가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걸 좋아하고 은혜 받으라 해놓고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지금의 구원의 문인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 조상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예에 대해서는 성경이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해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숨겨놨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에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는 지켜야 되고, 지킴으로 복이 있고, 복이 있으므로 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라는 입장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려면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했듯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은혜가 없고,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도 구원 받을 길이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때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타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종교를 바꿔버리면 선진들을 배신한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안 믿는 조상들에게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도 고프고 옷이 없어 헐벗고 피난 간다고 수십 리길을 걸었던 그 선친들이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한번 헐벗어 봐라, 너희들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도 한번 피난길을 걸어봐라, 그래야 우리 속을 알 거다, 이런 선친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정상적인 선친이라면 너희들만큼은 피난길 없기를 바란다, 너희들만큼 헐벗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만큼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친들이 안 믿고 지옥 갔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여기 오면 안 된다, 너희들만큼은 이 지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핑계 대고 복음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친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워서 믿기를 주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밖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빠지면 내용들이 다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40여 명을 통해서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 예언이 하나씩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이 증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비록 타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비행기가 이루 가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 중에 만일의 사고가 생겨서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은 바로 머리 위에서 줄이 쭉 내려올 겁니다. 이게 산소 공급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 공급기를 반드시 엄마가 먼저 끼고 아기를 끼운다가 1번, 아기가 더 불쌍하니까 아기를 먼저 끼우고 엄마가 낀다 2번, 몇 번입니까? 아니, 손가락으로 요렇게 빨리. 황자누이는 빨리 우리 건건사님 비행기 좀 태워줘 봐. 비행기 탄 지가 이러고.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먼저 끼고 아기 끼워주는 겁니다. 그거 꼭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타서 사고가 났을 때 부모의 본능은 자녀에게 먼저 호흡기를 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산소가 모자라서 엄마가 쓰러져 버리면 아기는 누가 살립니까? 아기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아기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안 믿는 부모님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부터 꼭 구원을 받고 가족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사역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술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물어보니 자신이 과거에 안진뱅이일 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일 때는 앉아서 구걸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 다리가 건강하니까 구걸도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땅한 직장을 구하자니 직장도 없고 삶을 포기하고 자자니 미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하다가 술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알고 보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나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셔서 구해 주셨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왜 지금도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창녀 노릇을 하냐고 물었더니 애삶을 청산하고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직업 얻기도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다시 옛날 창녀 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얼굴이 익숙한 조폭 두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장님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눈을 떴으면 바르게 살지 왜 조폭 두목을 하냐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눈 감았을 때는 안 보였는데 눈을 두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부조리 부정표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질하다 보니까 조폭 두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만들어낸 예화지만 받은 은혜를 헛되게 쓰는 사람의 종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떴으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앉으면 걷게 됐으면 바르게 살아야 되고 아멘이시죠? 불륜을 저리다가 새로운 걸 쓰면 바르게 살아야 정상적인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했는데 주신 은혜를 잘못 쓰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건강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으로 타락을 추구하며 산다면 은혜를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물질의 복 달라고 했어요. 물질의 복을 줬더니 그 물질의 복으로 향락을 위해 쓰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물질의 복을 잘못 쓰는 거 아닐까요? 권력을 달라 권력을 줬더니 권력으로 남을 착취했다면 그 권력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닐까요? 은사를 달라 은사를 줬더니 은사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된다면 은사를 잘못 쓰는 것이 아닐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때려 쓴다면 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작은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좋은 겁니다. 이 좋은 은혜를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사해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영어로 데드시라고 그러죠.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죠. 왜 이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할까요? 사해바다에는 어떤 식물도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염분이 진한지 사람이 누워있으면 누워서 신문을 봅니다. 박 집사님 안 가보셨죠? 못 가봤죠? 가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해바다로 들어오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
저기 북쪽에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고 갈릴리 호수 통해서 수백 킬로를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로 고이잖아요. 모든 물은 흘러가야 생명이 있는데 사해바다는 고여 있습니다.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딱 막혀 있어요. 어떤 물이 내려도 다 죽어버리고 다 썩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다음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에 그 기도를 이어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장에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은혜 받은 다음에 뭐 하시겠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큰 돈은 벌을 수 있지만 큰 돈은 못 버는 겁니다. 큰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 돼서 뭐 하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나와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고 굶다가 공장에 다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없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총괄하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들이 폭도처럼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가까운 북쪽에 사는 김정은, 이스라엘 나타나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권력을 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지 말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군사 정권 때는 학생들이 데모했습니다.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형사들이 현안이 되어서 그 학생들을 잡으러 도망다녀서 찾은, 학생들이 피신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바늘저수지의 에덴 기도원도 학생들이 숨어 들어온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 숨어 들어온 청년들을 중에서 원장님이 품고 밥 먹이고 해서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 목사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에덴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통화했더니 거기 와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숨어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전국에 많았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어요. 없을 때고 숨어 지내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숨어 지내는 그들이 경찰서에서 자진 신고만 하면은 사면형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자수만 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경찰서에서 자수하고 풀렸어요. 자유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지내던 건너 동네에 자기 친구 하나가 숨어 있었어. 거기 있는 건 경찰은 몰라. 나만 알아.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알려줘야 돼? 나만 자유해야 돼?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야,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나 끝났어. 나는 신고하고 불렀어.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잊어버렸어. 내비뒀어. 그 친구는 계속 숨어 있는 거야. 밖에는 자유인데 알 길도 없고 산속이라서.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친구가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너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 가족, 이웃들 중에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해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두려움과 멸망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집에 있는 가족들, 안 믿는 남편들 같이 이불 속에 살면서도 너는 지옥, 나는 천국, 너는 하나님과 으르렁거리고 나는 하나님 가슴을 사는 이런 관계라면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죠. 부모님께, 친구에게, 동료에게 알려줘야죠.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소식을 알리면 그래 하고 금방 나온 게 아니잖아요. 웃기지 마 새끼야, 뭐 나 장난치려고 그러지, 나 잡아가려고 그러지 하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친절하게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거부해보면 안 됩니다. 듣건 안 듣건 간에 끝까지 변하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친절하게 잘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물가로 소를 끌고는 갈 수 있지만 그 소에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로 안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령 우리 아들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화해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으르렁거리고 오해하고 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핍박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나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그래.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 너무 비린내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런 고비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씨 안 믿어버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믿는다. 그럼에도 믿는다는 고비를 넘길 때 신앙이 더 연그러지고 뿌리가 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74년도에 군대 갔습니다. 74년 훈련받고 나서 75년, 6년, 7년 저는 해군이기 때문에 바닷가 섬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천 앞바다 덕적도에 가면 네이다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25명이 근무하는 네이다 기지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병과 해군이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 섬에 레이다 기지에 기독교인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조그만 레이다 기지니까 군부대 교회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저 마을에 내려가면 거기에 조그만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완전히 쫄다고 바닥이라서 교회 한번 가려면 그 수십 명이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를 누구부터입니까? 제일 네이다 기장부터입니다. 장교부터 쭉쭉쭉.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단이 그래 갔다 와 그러면 가는데 쭉 신고를 해왔는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때 행사 맡은 곳도 있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쫄다고는 이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스팀에다가 숟가락을 쫙 놔가지고 숟가락 대표지면 그걸로 이렇게 옷을 주름을 잡았어요. 쫙 주름 잡고 멋있게 갖고 가려고 이제 신고를 쭉 해오는데 바로 위에 경상도 사람입니다. 딱 갔다 오니 가지 마라잉.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 위에 쭉 갔다 오라는데 그 사람이 가지 말라니까. 그래서 가지 마라잉 그런 거야. 씩 쫄다고 어디 교회 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라 할 때까지. 그랬더니 안 가고 있었더니 이 친구 고약한 친구가 밖에 나가서 마당에다가 오줌을 쭉 싸더라고. 그러더니 그 오줌하고 지 오줌하고 흙하고 발에 비벼가지고 가지고 내 옷에 싹싹 발라버린 거야. 아, 이 젊은 사람 그냥 혈기가 팍 도는데 이 새끼 어떻게 확 싸주게 버려.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안 가? 김진도 진도 어디 갔어? 여러분 정말 앞이 캄캄하대요. 지금 성탄절 행사를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적도 있고 또 쫄다구가 교회 다닌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별이 번쩍 나서 보니까 입이 안 열려 째져가지고 이 어금니가 일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간 적도 있고 또 섬에는요 뱀이 많아요. 독사가 참 많습니다. 밤에 저녁 예배 가다 보면요 뭐가 밟혀요. 보면 독사가 팍 서 있어요. 이렇게 그때마다 하여간 그러면서 교회에 다녔던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전하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자식들이라면 입에 넣는 것도 빼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의 간증 설교 듣고 돌아오셔서 45년 동안 새벽 기도하시다가 3년 전에 97세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우리 아버지예요. 앞뒤 꽉 막힌 우리 아버지. 씨알머리가 안 먹혀요. 뭐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아버지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지 10년 만에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대 위에서 예수님 믿고 턱걸이 구원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고 부모님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면 지금도 저에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 누군가의 화해의 복음을 전해줘야 가족 친구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서 속썩이는 그런 중직자가 되지 말고 말썽 피우는 중직자, 목소리 큰 중직자 되지 말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화해의 복음 사역자로 살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해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았고 인내도 하고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이 굽고 더러워서 에이 관둬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고비고비가 내가 더 자아가 죽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자아를 죽여주고 깨뜨려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목장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고난을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아무도 안 믿는 가족의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려면 그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하려는데 그 친구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술자석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술 친구가 돼야 술을 건져내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물으면 의중을 묻습니다. 네 술 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삶의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술자석에 앉아서 나는 처음에는 콜라만 먹는데요. 아이, 내가 술을 먹겠으면 옛날에 끊었지. 근데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콜라잔이 소주잔으로 바뀌고 한 잔 먹더니 두 잔 먹게 되고 나중에 술친구 돼가지고 술떡에 빠져서 못 나온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수도들처럼 기독교인들은 산속에 딱 박혀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띄워놓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안 믿는 종가 며느리가 예수 믿게 돼서 제사 문제로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용히 믿는답시고 식구들에게 교회단 얘기를 안 하고 제사 드릴 때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절하고 아주 입 싹 닫고 술 먹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섞어서 믿는 사람 치고 가족들 구원한 적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예 톡 까놓고 종갓집안이라 무슨 종가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님들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제사상 앞에서 절할 수는 없습니다. 핍박받고 욕먹고 놀림을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한순간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돈 잘 내고 잘 모이고 모범되게 섬기면 언젠가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봐왔어요. 남편이 안 믿는데 부인만 믿어요. 부인 직분자예요.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야, 너 다음 주에 교회 간다며? 다음 주일날 동창들 부부동반 하는데 그때 같이 가죠. 안 돼,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 다음 주 한번 나랑 같이 가죠. 그럼 내가 그 다음 주 가줄게. 빅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의 부인들이 넘어갑니다. 남편과 주일 성수가 빅딜한 사람을 치고 남편을 구원한 적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타협은 안 되는 겁니다.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종자식 까먹어버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주일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지켜나갈 때 남편한테 욕을 바가지를 해도 결국 나중에 그 남편이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하며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언제든지 구별된 성일, 성금, 성전, 성직 우리는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8절부터 10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저 여러분의 간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반대입니다. 진실한 것 같지만 결국 속입니다. 유명한 사람 같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합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는 빈 깡통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자와 비신자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간증했던 이런 아름다운 간증의 8절부터 10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주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친지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많이 받고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뛸수록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목소리 크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화해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별된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